세상 만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계절에 오직 인간만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하는 얘기잖아요. 추수하는 얘기. 그래서 오늘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어떤 것인가, 그걸 함께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거는 마태복음 4장, 그 다음 장 4장 17절에 있어요. 4장 17절에 그 먼 것도 아니니까 이거 뭐 찾아보자면 4장 17절. 이때부터라는 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광야에 끌려 나가셔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막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절에 있어요. 이건 보죠. 뭐 세례 요한은 과연 무슨 얘기 시작했나? 3장 1절부터 봅시다.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네. 세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는 말도 회개하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사람들 보고 너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제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여러분이 막연하죠?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자로 쓰면 이 뜻이 굉장히 명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뉘우친다는 얘기예요. 뉘우칠 회. 이건 뭐예요? 고친다는 얘기예요. 개량, 개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뉘우치고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뉘우치고 바꾼다. 뭐를 뉘우쳐? 네? 잘못한 걸 뉘우치는 거지. 그죠? 자기가 잘한 거는 뭐 맨날 뉘우친다는 건 아니잖아. 자기가 잘못한,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뉘우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를 뉘우쳐야 되냐면 자기 죄를 뉘우쳐야 돼. 그럼 어떠세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난 죄 없이 털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이 죄라는 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 속에서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뉘우치고 그다음 뭐예요? 네? 바꾼다. 바꾸려면 우선 뭘 말이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삶을 바꿔. 삶이라는 건 행동이야. 이게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것만 해, 요거. 뉘우치기만 해. 그래서 너 무슨 죄를 졌잖아.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요? 근데 말로는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고 뉘우친다고 하는데 바꾸질 않아. 남의 물건을 습격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 몇 번 하다가 잡혔어. 그럼 이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면 이 손에 장을 지져. 또 해 안 해? 또 한단 말이에요. 바꾸지 않아. 그럴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유대인들이.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과 법과 십계명에서 모자라서 600몇 가지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자기가 죄에서 뉘우쳤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다고. 근데 뭐가 안 됐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생을 믿고 살아가면 너희 삶과 너희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아니옵시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 아니 교회도 열심히 다녀.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갔어. 방향까지 좀 갔다가.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다 거짓말이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특히 그게 가장 심했던 사람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그 종파. 많은 종파예요. 요새도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옛날에 유대교 안에서도 그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파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율법 이거를 지켜서 자기네들이 의롭게 된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네들이 독점물이야. 자기들이 해석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가 되고 많은 종교의식을 거룩하게 행하고 경건한 바리새인 말하면 분리된다는 얘기거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해. 가르쳐. 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생활은 어땠느냐?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처럼 이걸 좋아해. 이거 뭐야?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좋아해. 이걸 너무 밝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은 의롭게 되느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야.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남에게는 율법을 잘 가르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율법 십계명에서 나온 규례라는 게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그 600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다 가르치기는 말로 잘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걸 지키질 않아. 그런 사람. 그다음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 그래서 기도할 때는 시장에 통에 앉아가지고 손을 크게 들고 하고 다 옷을 입을 때는 그냥 막 그냥 어마어마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하고 11조를 잘 드려. 금식도 해.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가지나 되는 규례를 내 박사야. 율법의 박사야. 그러나 그 안에는 탐심과 욕심과 스스로 의로워진다는 교만함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과 허식과 이런 것이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해칠한 무덤 같다. 해칠한 무덤 같다. 이 얘기 뭐냐면 겉은 깨끗하나 안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찬 자들이다. 겉은 사람에게 보이기는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하셨다. 네? 독사의. 어디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하는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선한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좋지 않은 나무면 그 열매도 좋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무는 좋아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독사 알아요? 독사는 뱀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뱀이에요. 그건 물리면 즉사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잘 쓰는 무슨 욕 있잖아요. 제일 잘 쓰는 욕 무슨 새끼라고 그래. 무슨 새끼 그러잖아. 근데 그거보다 이건 더 흉악한 욕이야. 요새는 강아지가 무슨 뭐 사람하고 똑같은데 뭐 먹고 다니고 유모차에 태워 다니고 뭐 그거 뭐 고기 사다가 쌀로 먹이고 뭐 계란 쪄서 먹이고 베스타 하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욕이야? 개모라는 게 욕이 아니야. 근데 독사의 새끼들은 이거는 뭐예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놈들아 이런 뜻이야. 예수님도 이런 욕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리요한 그 욕을 세리요한이 먼저 하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리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됐어. 하나님 믿는다고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악함과 욕심과 거짓말과 돈에 대한 탐욕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먼저 하는 얘기는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떠나 있다 이 말이야.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변해야 한다. 이거를 회개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곧 와. 천국이 곧 와. 그 얘기 뭐예요? 천국이 곧 온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건 마지막 때야. 믿는 사람은 좋아.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슬픔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영원한 진노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것 같이 유대인 참 기쁘고 즐겁게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한편에 뭐예요? 알곡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그걸 보는 기쁨이 있지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축전이나 되고 이런 가라지 쓰지 못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디에 던져대요? 불에다가 다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추수를 하죠. 네,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뭐 뿌리고 거둘 필요가 없는 날이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마지막 추수 때. 그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모아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워버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곡되어 천국 곡간에서 곡간이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하느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쁜 날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러겠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자기 생활이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온갖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우리 이 꼬라지들을 보고 이 세상에 꼬라지들 보고 꼬라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어느 인간이 진짜인지 이게 뭐 사기와 불법과 성적인 타락과 돈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안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지금 오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게 지금 오셔도.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주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몰려왔다고. 왜냐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일인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하늘나라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눈으로 보기에 임하고 그것을 믿었다고. 그런데 뭐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와봤어요. 와봤더니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꾸짖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자다. 너희가 와서 뭐 회개하고 지금 뭐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많이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 자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이 열매라는 것은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우리 생활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들이 과연 의와 선과 거룩함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충격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이 얘기는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네. 돈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돈은 흔한 게 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버려진 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꾸짖는 거죠. 우리도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려는 대로 하면 그냥 자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무섭다고 그랬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그거를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도끼를 왜 나무 뿌리에 갖다 놨어요? 네?
왜 나 갖다 놓으세요? 찍어버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 심판하신 날.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 찍혀 불에 던져. 그래서 이 도끼가 나무 불에 넣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도끼로 나무 찍어본 사람 있어요? 저는 장작은 펴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 아이씨, 통나무 갖다 놓고 절에서 공부할 때 뭐 스님은 잘 패. 한번 해보시오. 이게 안 돼요, 안 돼. 나무를 도끼로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딱 찍어요? 여러 번. 오왕식 씨 어떻게 찍어 나무? 도끼는 잘 들어. 많이 찍어. 나무는 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첫 번 찍을 때도 한 번에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나무에 가까이 딱 대죠? 그렇잖아. 여기다 찍어야겠다. 또 한 번 딱 대. 응?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 하다가 하잖아. 그렇죠? 그 얘기야 이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찍어?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찍어? 이걸 지금 찍어? 이럴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 이 말이요. 지금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사모한테 그래. 나는 자다가 갔으면 좋겠어. 아 내가 몇 번인지 임종하는 걸 봤더니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 임종하시는 분은 뭐 더 힘드시겠지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다가 가면 누가 알아? 아침에 딱 깨니까 오! 갔네? 숨을 안 쉬네? 이러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게 무슨 얘기야? 언제?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이 안 변하고 인격이 안 변하고 말하는 게 안 변하고 습관이 안 변하고 에? 옛날 그대로 그냥 이거나 밝히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고 에? 성적인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다닌다. 자기 이해관계만 따라다녀. 이익이 있는 곳에만 가. 이익이 없는 곳엔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 개념이. 내가 이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실지 이런 개념이 없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곧 뭐야? 도끼가 지금 막 찍힘을 받기 직전에 있는 거야.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게 뭐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 세리요한이 그 정신 차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게. 여기서 결정적인 게 죄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너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동으로 너희가 나아가도록 해라. 이런 바탕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리가. 나는 지금 하는 게 너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그 표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건 말할 수도 없지. 세례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 차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탈을 쓰고 난 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뭐해? 그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죠?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니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돼. 왜냐 예수님이 종도 안 돼.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람의 차이인데.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 이게 뭐냐면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다른 줄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추수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키를 하나 두시고 자기 타작마당이라는 거 알죠? 땅을 평평하게 골라가지고 넓은 땅에,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타작을 해야 되니까 마당을 정하게 하자. 깨끗해야 되잖아요. 곡식이 막 떨어질 텐데 해놓고 키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다 까불러 봐. 까불러 보는데 어떤 인간은 멀리 떨어져. 아주 휙휙 날아가. 왜? 믿음이 없어. 믿는다고 해서 겉은 멀쩡해.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더라도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 그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욕심과 교만과 성적인 쾌락 쫓아가는 그런 욕정에 정욕에 쫓아가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남아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날아간다니까. 휙하면 겉보기는 초라하고 참으로 볼품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삶이 변화된 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 자들은 뭐야? 알곡이야. 그게 알곡.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추수의 계절에 가을에 나는 알곡인지 나는 이게 무슨 또 뒤에 나온 가라지인지, 그거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생각해. 쭉정인지 말이지.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틀려요. 가라지는 본래 종자가 틀려. 그렇죠? 가라지는 벼가 아니에요. 벼하고 종자가 틀린데 쭉정이는 뭐냐? 쭉정이는 같은 벼에서 맺었어. 근데 그 안에 비어있어. 같은 벼라니까. 같이 믿고 교회에서는 같이 하고 세례도 같이 받고 뭐 다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을 딱 빠져보니까 빈탕 없네. 아무것도. 나는 몇만 명을 섬기든 목사고 그거 남았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냐? 남을 향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실제가 없어. 실제. 여러분 삭개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키 작은 사람. 나 그래서 좋아해. 삭개오. 나보다 키가 더 작아. 내 친구들 중에서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딱 2사람 있어. 걔랑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데 보실 때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려와서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야. 그건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구 거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다.
그제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오노라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믿으면 믿는데 믿는 값을 좀 하라 이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네. 나 편하고 내 거 하나도 추가 안 내고 추가 안 내. 나는 빌려줘가지고 이자 가지고 나는 자기는 굳이 안 돼. 이자만 가지고 추가 안 내고 나의 몸 아프니까 나의 건강만 생각하고 나의 재물만 생각하고 나의 좋아하는 거 어디 가야 돼. 안 돼. 왜? 코리안 시리즈 KS 코리안 시리즈 3차전이 하는데 내가 거기 못 가. 저도 좋아해요 야구. 우리 사모님 보면 야구 좋아해. 근데 저는 주로 하이라이트만 봐요. 그 9회까지 그걸 어떻게 다 봐?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걸 누가 믿고 지켜봐. 다 안 보고 하이라이트 그만 보고서 혼자서 좋아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님 손 붙들려가지고 야구장에 동대문 야구장에 구경 갔던 사람이니까 다 알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 있으면 스톱.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 해놓지.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가 믿음에 무슨 믿는 사람으로서의 무슨 나타나는 게 없어. 열매가 없다 이 말이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좋은 모래 무화과 나무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시장에서 거기 가서 아유 저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으니까 가서 무화과 좀 따먹어야겠다.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 무화과 나무 말라 죽었어. 그러니까요 이 죽전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뭐 나타나는 그보다 그 속을 채워가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가 이렇게 이어질 때 이것이 알고 신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은 비어있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꾸미거나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다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세리요한이 먼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좋은 열매가 되는지 내 자신이 못된 열매가 되고 있는지 그 찍혀서 불에 던져지우는 나무가 아닌지 쭉정이가 돼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뭐야? 지옥이지 뭐야?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데 영원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가야 돼요. 알곡을 거두고 우리가 그 알곡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와 가라지 된 그런 신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추수할 때 알곡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겠다. 알곡이 되려면 어떡하냐? 믿음에 회개라는 것은 믿음하고도 같이 썼어요. 신약용은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게 회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거든. 회개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생명나무 동이들은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때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이 심각한 이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의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남아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